임마누엘 백성이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다른 본문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사야서 그 전주의 내용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아하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힘이 된다고 여겨지는 강력한 나라, 지금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위협하자 더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왜요? 이미 마음속으로 아수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성실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표적을 주셨죠. 노력이 속히 노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지금 그 아수르가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아람을 공격해서 약탈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약탈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들이 어떤 운명 속에 있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성도를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서 살아가는 게 양이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찾는다는 것,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간구할 때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건 곧 우리의 운명과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말씀 속에서 거듭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민족들아, 전쟁의 함성을 너희들이 질러봐라, 외쳐봐라. 그리고 허리에 동이를 띠듯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봐라, 이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이나 분명하게 끝내 패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3이라는 완전수 3번을 통해서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내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납할 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말해보고 계획하고 공모해보아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평안하면, 우리가 진짜 걱정거리가 없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간절함을 우리는 사모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순간 속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가 진짜 평안할 걸까요?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좀 좋은 시기든 아니면 내게 어려움의 시기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괜찮아, 살만해, 뭐 패망하고 대적 없어, 나는 다 통제할 수 있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무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계획이 실패할까요? 이들이 같이 공모한 모든 것들이 시행되지 않을까요? 그게 10절 하반절에 이유가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오히려 다른 것을 더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부터 떠난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원수들의 모든 세력들 다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죠.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모든 그들의 공격은 실패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미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셨죠. 그 임마누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승패가 세상에 두렵게 보이는 힘, 강력한 능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많은 재력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가 우리의 승패의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회사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참 어쩌면 모두가 좋은 승자의 느낌? 아니면 모두가 기쁨의 소식들, 결과들을 누리면 좋겠지만 세상의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거고, 자신의 기쁨은 곧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사고과가 잘 나와서요? 내년도에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더 많이 올라서요? 내가 승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진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 갖다 두어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실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시행하면 다 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가 참 많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친 아수르를 너희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섬겨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반 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이죠. 왕에게 반역하는 배반자처럼 보여지죠. 왜요? 아수르를 편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시선이 곱지 않아요.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께 신탁받은 그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합니다. 배반자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낙심할 수도 있고 지쳐있을 수 있는 이사야에게 11절 우리 타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여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이사야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지치죠. 그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힘센 손, 강한 손으로 이사야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 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는 길 가지 말아라.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강력한 연합과 무시무시한 공격력에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풍전등화의 위협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사야도 두려웠죠. 이사야도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할 때 천상에 있는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말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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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바로 지금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누가 거룩하냐? 진짜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했던 그 스랍들의 노랫소리와 찬송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너무나 충만하여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던 그 느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거룩함으로 찬양했던 이 천사들 스랍들의 노랫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분만 거룩하다고 해라. 너희는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분명한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정말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의 선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운명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권과 삶과 생명,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반역자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임마누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함께 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기 보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안전한 구원의 장소인 성소가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죠.
한쪽은 구원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가 되시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걸려 넘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모든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부터 이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인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와 그냥 종교적인 아니면 교양적인 수양을 쌓는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시비가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가면 거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지금 이사야를 이처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처럼 걸려 넘어질 것과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 거기에 빠진 것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이처럼 외쳤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지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자신에게 더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가까이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급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누구만을 정말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과거의 기록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봉함해라.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네요. 선지자를 무시하네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봉함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아예 봉함해 두어라. 그러나 바로 그 봉함을 풀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그것을 열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 두 두루마기가 열리듯 그와 같이 그 모든 계시로 속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만천하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나를 믿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다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무시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배척을 받고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 대하여 얼굴을 하나님께서 가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나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이루시고 소망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땅에 던지듯 쓰레기처럼 취급할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좌절할 수 있지만, 지금 이사야의 말처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그 증거, 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징조를 주셨지요? 이사야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스알야숲,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오듯 하나님께서 그 남은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 징조를 주셨기에 이사야는 그것을 붙들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새겨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처녀처럼 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중심을 세워서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가서 물어요? 자신들의 앞날,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금 보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이 했던 거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십시오. 타로 좀 보지 마십시오. 행여나 재미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버젓이 TV에서 프로그램 이름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들, 아이들은 재밌다고 그걸 봐요. 유명한 사람 나온다고 그걸 봐요. 그러면서 뭘 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귀신에게 가는 것, 죽은 자에게 묻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저렇게 가도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똑같은 가나안의 문화처럼 그런 문화 안에 살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였죠.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볼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 흉내내는 자입니다. 결코 이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죠? 기억나는 사람, 사울왕.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사울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말하죠.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나 그 귀신의 말을 이 사무엘이 듣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근데 말씀도 지키지 않았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이 모든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후회하셨죠. 인간이 왕을 요구해서 허락은 하셨으되 첫 번째 사울이 이와 같이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의 죽음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매와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깊은 어둠과 고통, 죽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를 의지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탓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왕과 하나님을 탓해도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빛을 허락하셨어도 그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그 빛 가운데 자신이 걸어가지 않으면 어둠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그 영적인 어둠, 죽음, 영적인 사망이 그들에게 닥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상황과 일이 급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 아니면 우리에게 용이한 어떤 일들, 그것들을 바로 손으로 잡으려고 하죠.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사야가 나는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어려움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에 대한 불안, 노후 준비, 생계에 대한 걱정, 관계 속의 거절, 외로움, 갈등, 질병, 죽음, 사회적 범죄, 재난, 정치적인 불안,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끄럽죠.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군사력으로, 그 나라의 인구의 숫자로 이 모든 승패가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승패를 가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고 큰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다리고 지키리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리라. 주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리라. 그 믿음의 결단으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